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가 너무나 수고하기 때문에 이분이 더군다나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지만은요, 때로는 무거운 쌀이라든지 또 그 생수라든지 이 배달을 이제 택배로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배달해 주는 이 택배 기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온다라고 문자를 받게 되면 그날에는요, 문 앞에 현관 앞에 음료수를 하나 놓았습니다. 아파트 꽤 높은 층까지 배달해 주는 그 기사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음료수 한 병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택배가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서 현관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요, 어느 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 현관 앞에 이 아파트 CCTV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CC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택배가 오는 날이면 자기가 음료수를 현관 앞에 내놓았는데 이 택배 기사분이요, 음료수를 가지고 가다가요, 음료수를 집은 다음에 그 현관을 향해서 꾸벅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CCTV를 되돌려 보니까요,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음료수를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가 인사를 시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고마운 마음에 매번 그 문을 향해서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이 CCTV에 그렇게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음료수라는 작은 성이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요, 그 배려의 마음에 이 택배기사는 아무도 없지만 그 주인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 주민이 이것을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이 영상이 점점 삭막해져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우리 사는 사회가요, 삭막해져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작은 음료수, 또 만날 때마다 좀 이렇게 웃고 인사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 음료수를 내놓았던 주민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꾸벅 인사를 냈던 택배 기사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실제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서 감동을 낳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아멘. 니고데모도 그랬지만은요, 율법 교사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중요한 성경은요 거의 다 암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선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제 말씀을 들으려고 저한테 와서 구약 성경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누구를 통해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되는데요,
꼭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도 그 마음 한구석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듣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요, 그러면 너는 기록된 말씀대로, 너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에게요, 첫 번째 질문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한번 같이 27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멘. 예수님의 그 대답,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하여 가로되, 뭐 외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율법교사는 알고 외우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율법교사가 인용해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합쳐가지고서 잘 그가 이제 외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묻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정말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정도로 내가 묻자마자 바로 나올 정도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답게 너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친 대로 살고 있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제 금요 불기둥 기도회 시간에 강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에 남아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에 남아 있는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도 같이 봤습니다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보시면은요, 표지가 있는데 표지 안쪽에 보통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십니까? 그럼 큰일 나는데요. 다 인쇄되어 있고요. 보통 뒷면 안쪽에는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보고 또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찬송 표지 안쪽에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은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요 매 예배 시간마다, 뭐 새벽기도 시간마다 고백하고 암송하는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십계명 암송하시는 분 거의 없죠. 성경 찬송을 이렇게 펼치시다가도 십계명 그냥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핵심 교리가 십계명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라면 주일도 기억하고, 내일이 주일이구나, 내일 주일 예배가 있구나 기억하고 안식일,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은요, 하나로 묶어 표현하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고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죽일 수가 있을까요?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따로 떼어 있는 한쪽 돌판이 아니라 연결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성도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만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이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답하기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지만 그 하나님 사랑,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실제 생활에 터전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빠져나가려고,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대답하기가 싫고 껄끄러워서 그 질문을 피해가려고. 그럼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같이 보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멘.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끝에 보시면 거의 죽은 것을, 얼마나 때렸든지 옷을 벗기고 뭐 다 가져갔겠죠. 그리고 지금 방치해뒀기 때문에 말씀 끝에 보시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면은요, 말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빨리 119를 불러서 지금 응급 처치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서 지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딱 가다가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서 도움을 주고 부축해서 빨리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그 자리를 외면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들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와 그 당시 구약시대니까요, 제사를 돕는, 교회를 앞장서서 감당했던,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죠? 죽게 될 상황인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해석이 많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죠?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가 그 당시에는 뭘까요? 그 시간에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자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예배 시간 늦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 늦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나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교사가 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니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암송하고 외웠지만은 실제 그 상황이 딱 내 앞에 닥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숨어있는 강도에게 위협을 당할까봐, 나도 똑같이 이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할까봐 빨리 가서 지금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방향을 바꿔서 유턴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외우고 있었지만, 필사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예배 시간에는 예배자, 우리가 다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제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통해 이 사마리아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혈통과 신앙이 혼합되어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 만나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요, 남과 북을 오갈 때 제일 빠른 길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저 요단강 쪽으로, 저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야 됐던 그 지역 사람들, 정말 개취급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넘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도적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또 위협을 가하고 빼앗기 위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날 위험도,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당하게 될 어떤 생명과 경제적인 위험, 손실도 감수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요, 자기가 여행 중에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죠.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저 성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또 아픔 때문에, 또 이번 질병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입원해 있는 성도들,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코로나19 아니면 방문할 수가 없으면 카톡이 있잖아요. 문자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이 가서 기도해주고, 실제 싸매주고,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자기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준 수고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라도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말씀 33절에 보면은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 정기적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하는 중이고, 그 길로 갔다가 또 사정이 있으면 그 길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막 주인이 뭘 믿고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데나리온 2, 이거보다 자기가 돌봐주면 이틀 3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사건 처리를 하면서 경찰서에 자기가 가야 되기도 하고, 증언하면서 이 주막 일을 하기에는 또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삭막한 시대, 그래도 음료수 한 병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 나귀에 싣고 왔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세상에 저 사마리아 사람도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돌봐주고 그러는데, 나도 어차피 우리 주막에 왔으니까 나도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여러분, 작은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매력을 보고 이 이름도 모르는 주막 주인이 그 환자를 또 아는 것입니다. 감동이 감동을 낳고, 성도의 어떤 작은 헌신과 수고가 매력이 되어서,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그래, 교회 갈만하네, 저 교회 정도면 내가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요, 이르되 누구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입에 담기도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답은 누구예요? 쉬운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가 정답인데, 말하기 싫으니까, 알면서도 껄끄러우니까 예수님 그냥 저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렇게 좀 건너뛰면서 말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흐르게 하는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제사장과 레위인, 이 율법교사는 알면서 외웠으면서 가르치면서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현장에는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때가 있고 1년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충성을 통해서 교회는 운영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재정으로 사람들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으로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확장되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 제사를, 하나님의 일을 20분을 감당하지? 그 마음으로 그들은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그 은혜와 자원하는 마음이 바닥이 나게 되면 인간적인 선함과 의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남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나가야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의로, 억지로 하게 되죠. 그러다 그 상황까지 넘어서게 되면은요, 왜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 안 하지? 이 교회 나밖에 없나?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데 빨리 가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받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레위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안에 있기 때문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요, 억지로 누군가 하겠지, 돌아서고 방향을 틀고, 생명이 달린 일인데도요, 방향을 틀어버리고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시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